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백향목.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예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레바논 국기는 이스라엘 옆에 붙어있는 레바논은 거기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그 헐몬산에서 자라는 나무가 저기 백향목인데, 저 백향목은 구약에 보면은 성전을 지은 나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쓰여지는 나무.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된 고급 재료가 이제 소나무지요. 소나무가 천년송 그러잖아요. 천년 백두대간에 나는 천년 소나무가 오래 가는데 저 백향목은 몇 년 가냐? 3,000년 살아요. 3,000년 사는데 백향목의 나무의 뜻이 뭐냐? 시험과 환난에서도 견고하다. 견고한 이름을 갖고 있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성경에는 이 백향목이 몇 번 등장하냐? 70번이나 등장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백향목이 등장하고, 이 백향목은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백향목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저렇게 푸르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한없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백향목에 비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시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시느니라.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맨 끝에 24절에 다 같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만드세요? 말씀으로 만드셔요. 이렇게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의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의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거를 이루신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 신앙이에요. 뭐 꿈을 꿨다, 무슨 체험을 했다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 그래서 우리 그 종교개혁,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무슨 이렇게 예수님 동상을 세워놓고 절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동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왜 걸어놨냐? 십자가를 우상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상징물로 걸어놨지, 여기는 우상, 어떤 마리아 상도 없고 예수님 상도 없고 베드로 상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뭐를 통해 신앙생활해요? 말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이 우리 기독교, 감리교, 장로교 이런 기독교인들은 뭐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성경 중심의 신앙.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도 뭐에 근거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요. 꿈이나 이런 거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거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거를 이루신다. 그런 신앙생활을,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근데 이거를 말씀 중심의 신앙이면 어떤 거를 가로막을 수가 있냐면 이단을 막을 수 있고 거짓된 것들을 막을 수 있고 세상 중심으로 막을 수 있고 자기 중심의 신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말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신앙을 확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지키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그게 최고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을 뭐라 그래요? 구약. 예수님 오기 전에를 구약. 옛날 언약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오기 전에 옛날 언약, 그건 아브라함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거기만,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구약은 대부분 스토리가 누구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얘기만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 상통하고 보충하고 완전히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구약을 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주신 거를 뭐라 그래요? 신약이라고 그래요. 그 약도 언약이라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언약이에요. 베리트,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그러는데 자르다, 계약이야, 계약. 근데 이건 쌍방 계약이 아니야. 구원도 그렇고,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도 하시고 내도 하고 그런 게 아니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은, 구원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잘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건 일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근데 이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말하고 이루시는데 말씀이 이제 언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그 언약을 맺으신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식들이 민족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민족이 됐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출애굽기 6장에 한번 다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6장. 제가 그랬죠. 성경 중심이라고 성경을 찾고 읽는 거예요. 6장 7절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읽어봅시다. 자기 성경을 읽어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세전부터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여기 오늘 나왔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민족이 된 이스라엘,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들도 아멘했죠. 왜? 자기들이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자기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시면서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근데 이게 오늘 읽은 에스겔서에서 깨지는 거죠.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이 깬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깬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래서 깨뜨렸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큰 죄가 뭐냐? 여러분 16절, 본문의 16절을 다시 돌아와서 읽어보면 16절에 언약을 배반했다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출애굽 때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맺은 약속으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구원해 주시고 택하셨는데 언약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그리고 19절도 읽어보. 그러므로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뭐를, 맹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뭐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이스라엘이 우연히 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세고 뭐 이집트가 세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신용사회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약속을 어기고 그게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약속 안 지키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어려워도 신용을 지키고 약속을 지킨다. 아, 그러면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뭐 하면 꼭 약속을 지켜.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똑같아. 오늘 성경에 의지해서 보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완전하셔.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셔. 근데 믿는 자들이 깨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세상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과 기도도 없고 멀어지면서 계약을 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언약을 깨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깬 거예요. 계약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망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버렸냐? 아니야. 돌아오게 하셨어. 그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이루어 가셔. 그죠? 때리다가도 하나님이 싸매셔서 회개하고 언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셔.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새로운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셔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서 22장에 보면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법적 근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니 자기 감정과 이성에 따라서 예수를 믿으니 복이 없죠.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자꾸 감정과 이성으로 보이는 거에 따라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서 망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언약은 계속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자,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새 언약인 걸 몰라. 구약의 언약,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을 주님이 더 확장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피로 새 언약을 주셨다. 어떤 거냐?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왜
성경 중심 그러냐면 우리가 언약의 자녀들인데 감정적이고 이성적이고 더 그냥 환경적이고 조금 어려우면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조금 좋으면은 또 뭐 그냥 기도하러 나오고 이렇게 왜 이렇게 되냐? 언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이 나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를 모르니까, 새 언약을 받은 언약의 자녀라는 걸 모르니까 귀하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은 약속,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언약이 에스겔서에서 깨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어. 근데 하나님이 70년이 지나서 다시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뜻 따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게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성경의 단어가 그렇게 중요해. 말대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리라. 이게 뭐예요? 성경의 권위거든.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언약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세상 일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생명같이 언약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교자.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 강화 기독교인들도 일사가고 왜? 새 언약에 예수 믿고 새 언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요 너희가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받아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예수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거가 새 언약이거든. 근데 이거를 목숨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자들이에요. 우리 일제치하를 겪으면서 순교자가 있었고 6.25 공산체제에서 순교자가 나왔어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난 새 언약이신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예수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총살을 당하든지 불로 화형을 당하든지 물에 빠져 죽이든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게 왜 그러냐? 변치 않는 믿음이 누군 강해지고 누군 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새 언약인 예수님을 그게 믿어져서 감사하는 성도들은 그거를 예수님 믿는 거를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우시고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영생도 주신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 통해 얻은 구원, 그게 새 언약이야.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고 망했어. 우리는 새 언약을 잘 지키는 기독교인이 되셔야 돼.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14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물며 제가 먼저 읽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에 이로써 말미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리니. 17절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말씀은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옛 언약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에 참여하는데,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규정하고 경건하고 받은 은혜를 천국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거를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신앙을 뒤로하고 거룩한 삶을 뒤로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저 그냥 돈 버는 게 다고 그냥 일하는 게 다고, 우리가 하루하루 새 언약이신 예수로 사셔야 돼. 하루하루를 예수로 사셔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22절에서 예언하기를 백향목의 연한 가지다, 가지치기에서 심는 백향목의 연한 가지다. 2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 연한 가지가 누구냐? 이게 메시아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백향목 제일 꼭대기의 나무를 잘라다가 그리고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제일 높은 산에다가 심는다. 이게 예수 메시아 예언이에요. 예수 메시아 예언을 에스겔서에서는 연한 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다. 예수님은 연한 가지다. 왜 연한 가지냐? 마국간에 오셨고 나사렛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부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연한 가지라는 거는 흠모할 모양이 없어. 약해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약해 보이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큰 높은 산에다가 하나님이 심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될 거냐?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니, 시작. 높은 산에 심으니 그 가지가 어떻게 돼요?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계속해서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자, 처음에 우리들이 뭐 배웠어요? 언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깼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는 자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시다. 아멘. 예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언약의 자녀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근데 그 예수님이 백향목의 연한 가지다. 그 가지가 어떻게 될 거냐? 큰 나무가 된다. 연한 가지를 심었는데 그 연한 가지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고 그 나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은혜를 얻는다. 풍성한 백향목이 된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메시아 예수님 예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높은 나무는 낮아질 거다.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무너졌어. 근데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날마다 작아 보였지만 커지고 왕성해지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슬람을 믿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무신론 나라가 되는 게 아니야. 종교는 평등하다고 그러죠.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아. 하나님 관점, 말씀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우상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믿는 나라, 예수님으로 새 언약을 맺은 성도들과 가정과 그 민족과 그 나라가 풍성하고 백향목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번성하리라. 그게 미국이 번성하는 거예요. 유럽이 번성한 거야. 기독교 나라로 왕성할 때 유럽의 나라들이, 영국과 네덜란드, 미국의 유럽의 나라들이 예수를 믿을 때 왕성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라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뭐예요? 나라 잃어버리고 6.25로 망한 나라, 제사 지내다 망한 나라가 우리 조선이에요. 양반 쌍놈으로 철저하게 양반 쌍놈 하던 나라가 망했어. 맨날 양반 쌍놈이야. 조선시대는 양반 쌍놈, 제사 지내고 신분이 엄격하고 여자는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런 게 조선이에요. 하나님 믿는 걸 계속 쇄국 정책 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아.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다 나라 망했어. 그리고 공산당이 전 세계에 반이나 됐지. 소련, 중공. 그러니까 소련과 중공이 우리나라 북한에 김일성을 내려보내서 지금 6.25를 해서 그냥 우리나라를 다 먹으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유엔이 참전하고 미국이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수 믿는 나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짧은 100년 동안 예수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말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백향목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백향목처럼 흥왕하리라, 왕성하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 좀 받아요. 좀 전화 좀 끄든지 받아요. 계속 울리잖아. 받아요. 받았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왕성하다. 예? 약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연한 가지로 심겨졌을 땐 예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실패했다, 끝났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다 난리쳤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대한민국에도 복음을 전했고 강화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가나안 땅같이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산주의로 돌아가요. 또 공산주의로 돌아갑니까? 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로 돌아갑니까? 북한의 영향받아서 또 공산주의로 돌아갑니까?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생활을 할 때 백향목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자녀야. 예수를 믿잖아. 하나님의 은혜야. 따라서 합시다. 새 언약의 자녀. 우리 공로가 아니라 누구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새 언약의 자녀 되었으니 백향목의 푸르름과 위대함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무들은, 높은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무성하던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말라버리리라.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백향목으로 여러분 그 비전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나는 새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새 언약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자녀로 자녀답게 순종하며 새 언약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예수 신앙으로 살고 그러시길 축원합니다.